할렐루야. 신명기 16장에서 20장까지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3대 절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3대 절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입니다. 이 3대 절기에는 13세 이상 된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순례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절기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발랐습니다. 그 피가 발라진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반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곳에서는 죽음의 사자가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피를 보고 넘어갔다라는 말이 유월절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에서는 구원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곳에서는 오직 사망과 영원한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결국 유월절의 피 때문에 그들은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탈출하게 됩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수고, 그들의 노력, 그들의 지혜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이 아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입니다. 보혈이 머리 위에 뿌려진 사람은 최종 심판대 앞에서 심판이 넘어갈 것입니다. 반면 보혈이 뿌려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선고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고 지명했고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발로 내 의지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창세전에 택해 주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 내가 하나님의 품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입니다. 우리는 왜 나는 구원을 받고 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구원받음에 대해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그저 감사할 뿐이며 다시 한번 감사할 뿐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지만 요한복음 15장 16절 마지막 부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지만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입니다. 구원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요구합니다. 출애굽한 1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의 죄를 저지르고 항상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만 감사만 하지 말고 내가 과연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빠진 구원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얻게 된 후에 그것이 감사해서 드린 절기입니다. 마치 추수감사주일과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소유하고 즐기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맥추절 추수감사주의를 지켰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헛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물질도 건강도 자식도 장막도 그 어느 것 하나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그저 입술로만 끝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맥추절을 통해 두 가지 원칙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태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맥추절 때만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또한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회심은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머리의 회심, 가슴의 회심, 지갑의 회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을 주저한다면 그는 진심으로 회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맥추절에 또 두 번째 원칙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과 가난한 자들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그 감사는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은 하나님께 첫 소산을 드림으로 감사해야 하겠지만 또한 하나님은 그 감사가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 감사는 가짜입니다. 세 번째,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던 세월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는 말 그 자체로 결핍과 부족함의 장소입니다.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광야 같은 내 인생에 매 순간마다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후에 뒤돌아보니 나도 모르게 해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아니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장막절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이 시간 과거에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나를 여기까지 끄시는 동안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을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지킨다는 것은 구원과 감사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추수할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심도 앞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